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과 심령 가운데에, 자녀들 가운데에, 사업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샬롬을 인사하십시다. 샬롬. 제가 설교하기 전에 늘 질문한다 그랬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영적 통각, 얼마나 일깨워져 있습니까? 항상 이 두 질문은 로마서 강의가 마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두 가지 질문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제약이 우리 생각에 온갖 제약이 막 싹이 나고, 그리고 생각은 뭐로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납니다. 우리 입의 말들은 다 독사의 독같이 사람들을 찌르는 그러한 아픔이 되고,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그렇게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삶은 부패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운명 가운데 있는 인간, 이러한 인간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인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에 나타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주부에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이신득이 두 가지 제목을 내놨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반밖에나 설교가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은 인간의 전적 부패, 이 부분만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로부터 31절까지 읽었는데, 인간의 전적 부패에 관한 구절은 9절로부터 20절이에요. 다음 주에는 21절로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불의한 행동은 무엇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불의한 행동은 불경건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악하고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까?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불경건, 경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시편 10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으려고 하는, 여기서부터 악이 자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반복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진리를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들려주기 때문에 저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그 진리를 반복할 때에 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강하게 구축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강하게 구축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대로 악이 자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또 거룩하게 옷 입고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인 저도 은혜 받을 때는 주님만을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좀 옆에 좀 계셨으면 좋을 때도 많이 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불 속에 갇힌 뱀을 보았습니다. 그 뱀은 불 속에 갇혀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때마침 나무꾼이 지나가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무꾼 아저씨,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타 죽을 것만 같아요. 나무꾼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너는 나를 물 것이 아니냐? 나는 너한테 물려 죽고 싶지 않다. 나무꾼은 뱀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뱀은 나무꾼에게 끈질기게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절대 물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분을 어떻게 제가 물 수 있겠습니까? 나무꾼은 뱀의 간곡한 사정에 못 이겨서 뱀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 구출받자마자 곧 이빨을 세우고 독침으로 나무꾼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물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니까 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말했지요. 그렇지만 내 본성은 원래 무는 것이라서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무꾼을 물어 죽였답니다. 이 우화는요, 뱀이 자기의 본성을 못 이기듯이 인간도 자기의 본성을 못 이기고 죄를 범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고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있을까? 그러므로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에게는 이 불경건함,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아멘이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 불경건함, 경건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나 그분의 뜻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가? 영적인 통각이 일깨워져서 그분의 찌름과 교훈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분의 뜻을 내 마음에 모시려고 하는가? 여기에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나와서 믿으니 괜찮다고 여기십니까? 그거 웃기는 생각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하고 구원받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론 상관있죠. 교회 나와서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고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악을 행할 수 있는가? 없지요. 없지요. 한 목사님이 그 아이 자녀를 가르치면서 고등학생 자녀가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남자 아들을 이제 야한 사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리 와라 하면서, 야 아빠도 같이 보자 하니까, 같이 보자, 틀어봐 하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애가 같이 보자, 왜 안 같이 보자, 틀어봐 하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악을 행할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악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8절은요 특별히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일단 샌드위치 다 아시죠? 식빵이 위에 아래에 있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속이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맛있는 속이 있죠. 제일 위에와 밑에 있는 것이 뭐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그렇게나 사모하는 사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느냐? 본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절 안 되는 곳에서 없다라고 하는 말을 몇 번?
7번 하고 있습니다. 7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쭉 넘어가서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에 두기를 진정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없다.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샌드위치의 속입니다. 그 속에 온갖 악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는 속임을 인삼고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마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온갖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죠. 늘 이런 질문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인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는 그 찌름과 또한 말씀을 알려주시는 그 교훈과 그리고 나를 격려하는 그 격려를 얼마나 듣고 살아가는 영적 통과가 얼마나 일깨워지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때 인간은 악에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 악에서 떠나는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불경건에서 모든 죄악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성, 감성, 의지, 양심, 성적인 활동 모든 인간의 부분과 기능에 있어서 이제 부패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로부터 17절에 사람 신체 기관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신체 기관, 입, 목구멍, 발, 그렇게 신체 기관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이러한 신체 기관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렇게 사용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입도 목구멍도 손도 발도 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사용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부패입니다. 전적인 부패라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부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성의 모든 부분이 뒤틀리고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척추가 뒤틀리면요, 나중에 지금은 당장 그냥 뭐 잘 걸을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척추가 뒤틀려버리면 나중에 분명히 걸음걸이가 또 잘못되다 보니까 몸에 질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독소가 차이면 요즘은 디톡스가 막 유행이죠. 그러니까 간 해독, 장 해독, 또 콩팥 해독. 그러기 위해서 이 디톡스 해독을 많이 사람들이 신경을 씁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독소를 빼내려고 하는 것이죠. 몸속에 독소가 차이면 분명히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독소가 있다고 해서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나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척추가 뒤틀려져 있거나 독소가 있으면 반드시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맛있게 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슨 죽을 좋아하십니까? 전복죽을 좋아하십니까? 비싼 그것도 자연산 전복을 넣어가지고 전복죽을 끓였는데 곰팡이 포자 하나가 딱 떨어져 버렸네. 부패한 것입니까? 부패하지 않은 것입니까? 당장 부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조금 지나면 그 전복죽, 그 귀한 자연산 전복 넣어서 만든 죽은 먹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경건이고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완전한 부패 속으로, 전적인 부패 속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부패로 나아갈 경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속으로 생각하고 하는 이 생각부터가 오염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생각은 입으로 나타나요. 입으로. 성경에서는 입은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 기관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뭘 세운다는 것입니까?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평소에는 말을 조심조심 아주 상냥하게 잘 하더라도 약간 감정이 격해지면 우리 말은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에게도 함부로 말을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함부로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제일 그러냐면 언제 제일 그럴 것 같습니까? 운전대 잡으면 그렇습니다. 신호 없이 무턱대고 차로 거칠게 끼어드는 차량을 볼 때면 여기 나옵니까? 여기 안 나옵니까? 이상한 집사님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예. 이상한 집사님 나온다면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나와요.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한 목사님이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신호도 안 놓고 거칠게 확 끼어드는 차량만 보면 열이 확 나가지고 막 거친 말을 한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야, 저 사람이 얼마나 뒤가 급했으면 이렇게 빨리 끼어들어가지고 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속으로 축복한답니다. 화장실 갈 때까지 절대 싸지 마라. 빨리 가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죄된 혀는 칼처럼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을 때 우리 언어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 안 됩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베트남 속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칼에는 2개의 날이 있지만 사람의 입에는 100개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곳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마태복음, 야고보서 같이 읽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음. 하나님을 마시기를 싫어하는 마음에는 선한 생각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솟아오르는 정욕과 그 욕심과 악을 행하려고 하는 자인의 본성을 다스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들이 다 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오늘 로마서에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열린 무덤. 이스라엘 무덤은요, 이 동굴을 파서 거기에 이제 시신을 둡니다. 그런데 돌멩이나 큰 바위를 막아놓지 아니하면 그 냄새가 어떻게 썩는 냄새가 그대로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은 그 당시 그 장례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열린 바위로 막아두지 아니하는 열린 무덤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고 이 열린 무덤은 부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려 할 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왜 전적으로 부패했는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나고, 악한 생각은 입을 통해서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막 독을 품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사야의 탄식의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입술은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또한 이제 생각이 부정하기 때문에 입술로 나오는 언어만 부정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동 또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발은 무엇입니까? 발은 인간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발은 인간의 실행을 나타냅니다. 피 흘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피 흘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 흘리는 일에 발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도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악한 일이다, 이건 선한 일이다 알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악한 일은 멀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어느새 나의 삶은, 나의 행동은, 내 발은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함으로써 벌써 나는 죄 아래로 포승줄에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죄 가운데로 묶여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에 있어서 대부분의 신약 성경을 쓴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목숨을 내어놓고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는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하고 묶여서 죄악 가운데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악을 다스리고 선을 행하는 능력 상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악행하기에 빠른, 피 흘리는 일에 내 발이 빠른 나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때야만이 정말 감동으로, 감격으로, 눈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생각은 입을 통해서 독으로 뿜어져 나오고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바쁜 것입니다. 빠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있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율법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율법에 관해서 계속해서 다뤄왔습니다. 율법은 성도들의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오늘은 살짝 각도를 바꿔야 합니다. 율법을 왜 주신 것인가? 물론 삶의 지침이죠. 그러나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긋나게 살기 때문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삶의 지침이자 동시에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질병을 검사하는 기구들이 많이 나왔죠. MRI나 CT, 또 요즘은 펫도 나와 있어가지고 아주 조그만한 그 종양도 발견하게 되죠. 인간의 죄성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을 통해서 우리 무뎌진 양심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동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하나님 말씀 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견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함.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을 행한 일 전혀 없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신의 책 갈라디아서 주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의 주된 요점은 율법은 인간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준다.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들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그 복된 시, 곧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제국 세망사를 쓴 영국의 역사가 기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순전히 역사란 그 거의가 인류의 범행, 우행, 복운의 등기부의 다름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 역사가 뭐 잘나 보여도 인간이 행했던 범죄와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죠. 이 세계에 있어서 대사건의 역사는 범죄사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역사는 범죄와 재난의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 유명한 학자들의, 역사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 역사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완전히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오늘 되게 무겁죠. 부패한 인간, 전적으로 부패한 심성 이야기하니까 되게 무겁죠. 그만하시죠, 목사님. 그만 안 할 겁니다. 왜요? 우리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저는 인정할 때까지 이야기해야 할 사명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웃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사례가 깎이더라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입니다.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부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죄 속에 타락하는 자는 인간이요 죄 때문에 비탄해하는 자는 성도이며 죄를 자랑하는 자는 악마이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죄 속에서 타락하는 인간으로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선민입니다. 선민은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성민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죄 때문에 나의 전적으로 부패한 모습 때문에 비탄해하는 것, 비통해하는 것, 아파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내 죄를 발견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프고 비탄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나타나는 복음의 나팔이 있습니다. 빰빰빰빰 하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는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통곡하는 자, 죄 때문에 비탄해하고 통곡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바로 그 성도에게 십자가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선한 일도 행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속에 머물러 앉아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찔림을 받고 비탄해하며 주여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영적인 통각이 일깨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그래서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 세움받았습니다. 선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내려고 하는 삶이 있는 성민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죄 때문에 비탄해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눈물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탄식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가슴 치며 애통하는 우리의 애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복이 또다 너희 애통하는 자들이여. 아, 복이 또다 너희 눈물 흘리는 자들이여. 주여, 그 팔복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